병원에서 나누셨으면 얼굴을 배우니 예수님과 똑같이 보인다.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똑같이 보인다. 오늘은 모사의 말씀입니다. 모사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날에 즐거워하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괴로울 때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말로만? 그래서 말로만 안 하고 진짜 하려면 이때 왜 우리가 환난 때 즐거워하죠? 성령님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보아 맛보아 알지어다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령의 보증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아닌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있나 없나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증해봐라. 확증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뭘 맺어봐라? 열매를 맺어봐라. 그래서 이 모사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 즉 시기조차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하고 판단해서 아주 축구 선수처럼 공격수가 어떤 기회를 만나면 한 골을 반드시 넣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바로 모사라고 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사는 가장 첫째 평소 때 묵시를 꼭 해야 돼요. 아침에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성경의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고 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순자같이 생겼나 방자같이 얼굴을 보니 오냐 겸손한 예수님을 뵈는 듯 합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개념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많은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결국은 바라는 것들은 뭐가? 실상이. 이 현실에서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번번이 생기다 보니까 증거는 있는데 즉 쉽게 말해서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때 바로 헤매고 줄이고 곤고하여. 근데 그것이 계속 심해지면 나중에 번조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 체험은 있어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즉 씨는 잘 뿌리고 어느 집보다 모내기를 그냥 훌륭하게 하고 잘 병충해도 다 했는데 나중에 다 거뒀더니 누가 다 가져갔어요? 그런 체험이 없나 보죠. 도선생이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별을 다 떼 앞에 말렸는데 소나기가 와갖고 다 떠내려가고 그런 거가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에는 증거는 있는데 실상이 없는 게 있는 것을 다 뺏겨서 그렇대요. 주님은 있는 것을 다 뺏어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뭘 모르고 비밀을 모르면 있는 것이 다 뺏겨서 결국 실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다 뺏어가신다고 두 번째가 바로 마가복음 4장 20절 25절에 뭐가 없을 때? 헤아림이 없을 때 있는 걸 뺏긴대요. 그러니까 모사 같은 경우는 철저한 비밀과 헤아림을 익숙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비밀도 한두 개도 아니고 헤아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더라도 모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묵시가 바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잠언 3장 16절에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다음에 무슨 길? 지름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사는 지름길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생각을 하셨는데 옛날 구약에는 묵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는 생각을 하라. 신앙생활을 할 때는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경우를 히브리서 5장 13절에 못 먹는 신앙, 젖 먹는 신앙. 옆 사람 입술을 보세요. 맞죠? 저 떼버립시다. 예수를 믿어도 이 젖 먹는 신앙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경우인데 젖 먹는 신앙은
어린아이니 무슨 말씀을 경험 못하나? 의의 말씀을. 그래서 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은 이미 아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의의 말씀이 이사야 42장 2절 4절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0절에 32절에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를 느낍니다. 이 자유는 물론 제 가운데서 자유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게 다 진리예요. 그런 진리. 근데 공의는 그게 아니고 공의는 예전에 배워준 것처럼 공의는 하나님이 시편 18편 20절 24절에 갚으시는 거예요. 갚으심. 그리고 상주심. 우리 시편 85편 10편 53절에 의가 주보다 앞서 주님이 다 구하시고 보시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을 맛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종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공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거 보고 성경에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 왜 원수의 목전이 있죠? 아까도 배웠잖아요. 무슨 보증을 받으니까. 성령의 보증을. 성령의 보증은 다른 사람이 죄의 종으로 잡혔는데 그 사람을 나와 같이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무슨 종으로 이렇게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하는 그런 체험의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의 종으로 잡힌 삶을 의의 종으로 이렇게 옮겨주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업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게 바로 뭐의 연합? 죽으심의 연합이 꼭 오는 거예요. 근데 죽으심의 연합이 올 때 순발력 있게 빨리 거기에 맞는 진리를 높이는 것을 적용한 게 바로 의의 말씀, 의의 말씀. 근데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걸 별로 못 배웠어. 들어본 적도 없네. 4층에 올라가 어느 교회에서 배웠어요? 어느 교회. 근데 이건 4층에 오거든요. 다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의의 말씀을 모르면 무슨 집이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8, 40에 빈집이라고 했어요. 빈집이면 귀신이가 다른 데서 나갔다가 아주 악질로 수준 높은 걸로 몇 마리, 8마리. 그래서 팔자가 산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 타령을 하는 것은 몇 마리가 들었기 때문에 몇 마리가 들었기 때문에 한국말이 굉장히 성경 보호주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묵상을 하는데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2장 7에 생각을 하라.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젖먹는 신앙으로 하지 말고 젖먹는 신앙은 생각을 안 합니다. 젖이니까 그냥 필요하면 당장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근데 그런 신앙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말고 지각을 사용하라. 지각을 사용하여 뭘 받으라? 연단. 연단이라는 것은 뭐의 연합을 경험하라? 죽음의 연합을. 예수님 죽인 것을 어디에 짊어져라?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게끔 될 때 선은 취하고 악은 쫓아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짐을 졌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무슨 법이 무슨 법을 해방시켜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의 법을 물려줘라. 이것을 경험하는 신앙이 바로 장성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젖먹는 신앙은 다 겪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나가야지 머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이런 체험을 해요. 젖먹는 신앙 다 합니다. 근데 이걸 빨리 지나가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성장하고. 가장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입술로 비밀을 말을 해야 되는데 모든 때가 못 받는 때다. 힘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왜 주영할 때, 온유할 때, 뭔 말인가 모를 때, 긍휼이길 때, 하평할 때. 이게 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누구고 딱 부딪힐 때는 성령에 보증받는 거니까 의의 병기 몇 개. 근심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하는 자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생활화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사가 아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범서에 뭘 하늘에서 내려주신대요? 총명. 옛날 구약 때는 생각해 갖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어야 내려와요.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오. 이때는 하나님을 어떤 신분으로 섬길 때? 종으로 섬길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로마서 8장 15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산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종이 아니고 누구 신분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이 돼야 모든 것을 더해서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구하거나 부르짖고 찾아서 받는 것은 종으로 믿을 때고 이쪽은 아들이니까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신 것처럼 무슨 소송이 항상 유지되고 무슨 제사요. 그 다음에 우둔한 거 있으면 무슨 권세로 없애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려면 침체하고 무슨 분이 무슨 일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이게 생활화가 되셔야 돼요. 이거 습관이.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은 무슨 발음부터 해야 돼요? 눈 발음부터 하는 거, 원래 교회 생활.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돼야 안 돼요. 쏘가요. 그냥 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영원 소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무슨 제사? 삼제사. 그 다음에 늘 우둔한 거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한테 오는 거에 지나가는 거야. 그런 걸로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에 첫째 성결하게끔 해준대요. 그러니까 영혼 소송이 유지되도록. 구약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부심을 받아야 되지만 신약은 뭐 해야 받는다고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고 딱 부딪혔을 때 화평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아니 똑같은 일인데도 나쁘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저 사람이 어둠이 몇 번째 5-1번에 잡혀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별로 그때 잔소리를 좋아하고 꼭 기싸움에서 앉으려고 하고 짐지면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형통 때 높이고 공고 때 안 하고 그리고 뭐 말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렇구나를 이렇게 한번 입장을 바꿔봐가지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를 긍휼에게는 자비로 하고 그 다음에 양선. 그런 나를 비워도 나는 미워하는 자에게 뭐하고 선대하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니까 행동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게끔 되죠. 성령의 보증으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하고 묵시할 것은 예수님 오심하고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하러 오셨죠? 죽은 자에게, 사망에 있는 자에게 생명 있는 자에게 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넘침, 성령의 은사 넘침, 주의 직임 넘침, 하나님의 역사 넘침, 이기는 자의 기업 넘침.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매일, 날마다, 넉넉. 항상 넉넉한 표정을 한번 집으세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표정이라도 한번. 얇은 사람에게 저한테 해봤자 나는 시력이 안 돼서 안 보니까 시작 됐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리고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항상 넉넉해. 무슨 착한 일도 할 수 있지. 은혜가 탁 뺏겼는데 무슨 착한 일을 해.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 옆 사람 보시고 외식 그만 먹읍시다. 어떤 여러분과 밖에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니고, 은혜도 못 받으면서 착한 일하고 뛰어다니면, 그건 다 신발만 달아지지 별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입술로 날마다 천국의 비밀. 모든 때가 못 받는 때다. 그것도 계속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성령의 보증으로 그게 지나가는 것이다, 오는 거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무슨 권세? 벌 권세. 그리고 아침에 하루를 24시간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지킬 때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뭔가 안 좋은 것을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나는데
예수님이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8절에 대해로 즉 사람이 많이 음식하는 곳에는 누굴 모으리니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내게 속한 자라 해서 나하고 오늘 부딪히는 사람을 보면 나를 하나님이 24시간 누구로 세우셨어요? 의원으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으로.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얼굴은 시편 105편 4, 5절이 능력이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오늘 만나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죠? 마음이니까 마음에 병든 사람, 가장 심하게 병든 사람이 길가. 길가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말하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 말하면 믿지를 안 해. 혹 그 누구한테 확인을 한다든가 내 앞에서 그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그 다음에 뭐 좀 하려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1번 혀깨 물고 죽는다. 2번 의원으로 진단하고 처방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방해요? 1번 주먹대기로 때린다. 2번 사랑, 희락, 화평. 이 성령의 열매로 섬긴다. 이것은 저기 표딱지에 3번째 다 나오니까 그걸 잘 적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형통 때는 나잘난 맛으로 살다가 삐지면 자기가 기준이야.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던지는 거야. 돌. 이럴 때 어때요? 1번 돌을 더 큰 걸로 던진다. 그러면 성령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섬겨준다. 가시 질리는 사람 꼭 가시 같은 소리만 해가지고 꼭 속 뒤집는 말만 하고 3번째까지 첫 번째 세상의 염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지 마라. 강호순이를 만나니까 나가지 말라. 너도 잡혀 죽인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의 지갑 확인하고 돈 문제에 빠진 사람. 그 다음에 일락.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이렇게 쾌락에 잡혀가지고 뭐가 없어? 기운이 딸려 열매가 없는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하루 일과 시간에 누구를 만나면 꼭 기가 같은 사람을 꼭 만나고 그래서 성경에 시편 2편 2, 3절 10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 꼭 내 성질을 건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 다음에 민족이 허사를 경영 안 해도 될 것을 막 벌리는 사람이 있었고 동작도 빨라 또 순발력도 빨라 또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낯선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거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허사를 경영하거든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은 뇌에 손상을 입었거나 3번째 기나긴병이 눌려가지고 예수님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라고 했으니까 달마다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나는 못 느낀다. 타고나. 그건 상당히 그 긴급 추리를 요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매일 분노와 허사를 경외하는 일을 내가 이사야 6장 9절 17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 만나면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24시간을 누구로서? 의원으로서 이게 보내야지. 근데 나도 인간이다 해갖고 막 해버리면 예수를 섬기되 뭘 쫓게 되끔 되죠. 의문으로 쫓게 되면 로마서 7장 9절에 죄가 다시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의문을 쫓게 되면 죄가 다시 살아나 기회를 타 나를 죄팔려 속이고 육신에 속하여 극한 탐심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으로 첫사람 마음이 길돌 까신가를 분별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보다도 훌륭한 것 같아요. 옥토밭이 나올 때는 그때는 동역자로 생각해서 가나서 6장인들이 서로 짐을 줘서 법을 성취하는 동역자로 생각하면 되고 근데 동역자가 별로 눈에 안 띌 거야 아마. 병색이 지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나를 하나님이 누구로 세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을 심판해서 후원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하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는데 섬기는 것이 두 가지죠. 선으로 섬기는 게 있고 의로 섬기는 게 있는데 선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 이건 훌륭한 겁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근데 대속물은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뺏는 자에게, 가져가는 자에게,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왼수를?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멋있는 섬김이니까. 오늘 15일인데, 2월달 들어서 뺏는 자에게 더 준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셨네. 안 보여. 아무튼, 그걸 잘 하신 분이 성령의 보증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나 못하겠다. 형 그걸 강조하면 광문교회 안 다져버린다. 참고, 어떻든 그 수준에 이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막, 은사, 직임, 역사, 막, 이런 것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넉넉하면 뺏는 자에 더 줘도 되겠죠. 넉넉하다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한, 누가 뺐을 때, 뭘로 섬길 기회로? 얼른 주세요. 근데, 때끌이도 없는데 누가 뺐으면, 나비같이 날라 벌같이 쏴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부담스럽다면, 이게, 은혜 넘친 걸 뺏긴 걸 회복해야겠다. 그걸 열심히 하시고, 그렇다면 천국에 뭘 알고,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성령의 보좌, 헤아림을, 이걸 열심히 회복하면 다 회복됩니다. 넉넉할 때 착한 일도 해야지, 없을 때 억지로, 우리 광명교회는 없을 때 뭐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되죠. 뭘 따라?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너희가 내게 주신 뭘 따라? 경영. 즉 경영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 번째 짐주고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단계가 돼야 누굴 긍휼히 여기는 거지. 그게 안 됐는데 긍휼히 여기라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서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영혼 소성이 안 되면 여기부터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뭐 깨달으세요. 생각나야 깨닫지. 영혼이 시커먼데. 영혼 소송하면 나중에 깨닫게끔 돼 있고, 깨달으면 기쁨이 되고, 기쁨이 있을 때는 누굴 용서할 수 있고, 용서가 되면 그걸 항상 하고 싶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무슨 참으면? 오래 참으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오래 참으면 나중에 숨만 쉬어도 죽으니까, 적용하면서 오래 참는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는 반드시 주님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거기에 나타나는 죄인들 보면 주님과 함께 안 한 사람도 나타나고 함께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끔 있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순간마다 뭘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대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면 그 디모데 전서 6장 3절 5절에 흑암이 각 사람에게도 이렇게 임하지만 터에도 6단계로 이렇게 터나 땅이나 각 사람에게 흑암이 이렇게 임하거든요. 그런 기운을 고린도서 4장 8절 12절에 저쪽에 사망이 이쪽으로 오면 10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생명이 저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항상. 자, 오늘 그러한 그 모사의 기초적인 비밀과 헤아림으로 살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46절 시작. 저희가 여러 이럴 때는 예수께서 제대로 여러 개 나왔을 때 디모데 아들 거지 누구 받으면 길가냐.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장소가 땅이 어디죠? 색깔을 다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도 색깔로 여리고에 가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디메데 아들 바디메오가 나타나죠. 부자의 거지 발생. 눈 떴나요? 눈도 안 뜨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까 그 스바냐 3장 18절에 대로 사람이 음심하는 곳에는 어떤 자를 모으리니 근심한 자 모으리니 내게 속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딱 가셨을 때
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누구 짐? 그 집 발색인 누구? 바디메오. 즉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그게 바로 잠언 27장 19절에 얼굴을 불이 비치면 서로 비추듯이 마음과 마음이, 그러니까 여리고에 도착하면 바디메오 그 상처받은 영혼의 마음이 예수님께 다 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걸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지극히 작은 걸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죠? 하신 거죠. 그건 설명 안 됐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소경되고 거지된 바디메오가 뭘 높여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디메오 사망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은. 그래서 뭐가 소송된 거예요? 그러면 잠언 27장 11절에 사람의 영혼의 여호와의 20장 10절 등불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등불이 켜졌으니까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그래서 47절 시작. 나서 예수님 말을 듣고 주를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지금 뭘 높이고 있어요. 근데 그가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 메시아한 것을 고백한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때 뭘 여기소서? 그럼 진리는 목과 함께 만나고 긍휼, 불쌍을 만나죠. 그럼 뭘 이기고 자랑하게끔 돼요. 즉 함께 안 했던 바디메오가 뭘 높이면서? 질 높이면서 주님께 함께 하는 일이 생겼죠. 처음에 함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죄인이 있냐면 함께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겨도 뭘로 섬기는 사람? 영어로 의문으로. 이게 꼭 생기죠. 우리 성경에 그 베드로 후서 1장 5절 10절 같은 데 보시면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안 돼 갖고 온 바디메오 후에는 택하심에서 안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도 심히 소리져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예수님같이 심판을 뭘로? 구원, 죄인을 누구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고. 근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바디메오를 많은 사람이 이쁘다고 해서 꾸짖었어요. 영을 쫓았어요? 의문을 쫓았어요? 의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즉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행하며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처음부터 함께 안 해가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같이 동행해도 모으지 않는 사람이 꼭 있다. 여러분과저도 그 교회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교회 오니까 또 무슨 선생님? 몽학 선생님. 몇 사람 보세요. 예수님 같은 선생님, 몽학 선생님, 하는 사람 얼굴을 보니 도사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도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때도 뭘로 섬기셔야 돼요? 대성으로.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함께 안 했던 사람을 함께 하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함께 모으도록 회복을 하시는 거죠.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수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리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신 것은 1번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2번 대성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때 바디메오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만 고쳐졌죠? 그게 바로 변덕이 심한 것들 보이죠? 그 에레미야 17장 9절 11절에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저 거짓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지금 처음에는 막 꾸짖었잖아요.
살살 업고 오든지 뭐 해갖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지시하니 멋을 빨아먹으니까 이제 전 먹었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를 부르라 못 먹고 있는 거야.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금방 회복됐잖아. 못 먹으니까 전 먹으니까. 옆 사람은 젖이라도 급할 때는 먹읍시다. 아니 그래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일단 목숨이라도 건져놓고 해야지. 그래서 젖 먹었고 이제 안심하라 일어나. 처음부터 했다면 얼마나 좋아. 안심하라 주님이 아마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막 꾸짖고 심뱉고 그런 것 같은데. 50절 시작. 소경이 거절 내버리고 그때 일어나 예수께 나와. 지금 바디메오는 입술로 하나님을 주님을 높였지만 이제 행동으로도 했어요. 행동으로 뭘 버리고 전 재산인 무엇을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우리나라와 달라가지고 그 대낮에는 뜨겁고 뜨거서 죽고 겨울에는 얼어서 죽고 죽음의 고비가 많죠. 그러니까 이 옷이 굉장히 건조하니까 습도가 낮으니까 꼭 가려야 되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덮어야 되고 아주 전 재산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버리고 누구를 쫓고 그래서 그게 바로 행동으로 진리를 이렇게 높은 모습이었죠.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의가 내려와 의를 쫓아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종적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영혼 소선됐으면 뭐가 이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우둔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여기서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말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빛이니까 막 뭐가 드러나요. 이전 일이 막 드러나죠. 51절 시작. 예수께서 저를 가르칠 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내가 뭐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한대. 사실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많은 무리로 뭘 담당하사 죄악을 담당하사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찍찍에 맞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뜨고 이런 것은 더해서 받는 거고 결국은 무슨 시심이 진짜죠? 죄심이 진짜죠. 근데 그걸 모르고 보기를 원한 아이다. 그러니까 몇 번째를 원했어요 지금? 마음 기쁨. 지금 당장 자기는 보는 걸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죄 씻는 게 뭘 봐야 되는데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몰랐죠. 그래서 52절 시작. 예수 이르시되 가라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저하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는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하게 유익하고 잠언 12장 30절에 사람이 돕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잠언 12장 8절에 시장하고 그러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는 사실은 제대로 보려면 죄 씻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수준이 안 되고 당장 처음에는 긍휼히 여기달라다가 나중에 드러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세 번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언젠가는 눈도 밝아지고 항상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는 나라만 구했지 뭐는 안 쫓았다. 뭐는 안 쫓았죠. 그래서 오늘 준 그 모든 공식이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에서도 하루를 출발하면 여리고 같은 데를 이렇게 내가 가면 여리고 같은데 흑암이 거기를 덮어있는 또 거기에 누구 같은 사람 만나요? 거지 발색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거죠. 그때 내가 꺼려한다. 아니면 고객님으로 모신다. 대성 승리하니까 건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는 또 뭘 경영하는 사람이 꼭 나타난다. 허사를. 바디메오를 뭐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난다. 꾸짖는 사람이 꼭 나타난다. 이게 공식이니까. 바디메오는 함께 할 사람이고 꾸짖는 사람은 함께 모아야 할 사람. 예수님 보실 때 누가 한 대 맞고 더 맞아요. 옆구리를. 꾸짖는 사람이 더 맞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보면
하나님 뜻을 알고도 믿지 못하고 행치 못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의 짐이 더 세요? 바데메오 아니면 꾸짖는 사람? 근데 한수는 사람이 아니죠. 그게 더 짐이 센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이 맞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우리 집안 식구가 드러날 때 꾸짖기를 잘해요? 처음 본 사람이 꾸짖기를 잘해요? 거기다 집안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는 함께 모으는 고객님이고 어쩌다 누가 낯선 데 가서 열받게 하는 사람은 바데메오 같은 사람은 함께 모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출발해서 누구 대인관계를 보면 바데메오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꼭 내 옆에 있어요. 그건 공식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뭘로 섬기셨어요. 대성물로. 그래서 책망은 지난번에 배우신 것처럼 그 잠언 9장 7절 9절에 책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교훈을 더할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는데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형통 때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보고 들으면 굉장히 내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오히려 나의 흠을 더 찾으니까. 부작용이. 그리고 거만한 사람, 삐져갖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말이 다 법이야.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만한 사람에게 때는 책망을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막 힘들거든요. 만약에 책망을 하면 안 되고 행망을 했을 때는 오히려 뭘 키운다? 미움을 더 키웁니다. 어느 때 책망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형통 때 자기를 낮추는데 어느 때 좀 낮추냐 했더니 꼴을 못 보내. 그때는 낮추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 잠언 27장 21절에 풀무는 금덩어리 도가니는 웃덩어리 칭찬은 사랑을 싫어한다. 칭찬을 열심히. 옆 사람 보세요. 딱 볼 때 칭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니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은 그를 너그럽게 하고 세상에서는 뇌물이라고 하고 뇌물 들어간 거지만 예수 안에서는 뇌물이 아니고 로마 14장 8절에 살아도 주하여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의 입장이니까 다 선물 개념이에요. 선물은 그를 너그럽게 하고 존귀한 자포로 그를 인도하느냐. 그래서 상대방이 겸손하기를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심어야 돼요. 늘 언어로 칭찬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데는 못을 막 안겨주고 초콜릿을 안겨주고 그냥 어제 3개 얻어먹었는데 어떤 이런 거죠. 칭찬과 선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부담스러운 개념이 아니고 뭐 귤을 먹다가 반쪽 딱 나눠가지고 선물 주는 마음이었다. 아이고 이거 주고 그 소리 들으면서도 주면 돼요. 왼수를 사랑해야 하니까. 그리고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는 그 겸손해져. 그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책망을 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게끔 온유의 책망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잠언 1장 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나의 신을 보여주고 나의 말을 보이리라. 그 책망을 할 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만들려면 말로는 뭐하고 칭찬, 행동은 선물로 이걸 생활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가르칠 때는 상대방이 의로울 때 의롭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예수님 방법으로 이렇게 방법 모르고 막 의주면 그때 알려줘야 된대요. 비밀을. 그래서 상대방이 저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해요. 그때 때가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평소 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칭찬과 선물을 많이 이렇게 섬기세요. 기대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뭘 알고자 할 때 그때 알려주셔야 돼. 근데 눈을 그냥 먼 산 보고 멀뚱멀뚱 있을 때 이리 와봐 귀에다가 막 중얼중얼 하게 되면 부작용이야. 나중에 힘들어. 그는 들을 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하루 무슨 일을 할 때는
여리고 같은 데를 가면 여리고의 흑암과 거기에 거지요 수경된 바디메오 집이 꼭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는 것을 방해하는 오히려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꾸짖는 의문을 쫓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늘 동행하고 성숙하려면 어떤 자가 돼야 섬기고 우두머리 되려면 종노릇을 해야 되고 지금 몇 사람을 한번 주님 바라보듯이 종이 주인님을 바라보듯이 한번 쳐다보세요. 시작. 됐어요. 진짜 낯가려 붙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강령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되셔야면 눈 밝음 정도 좀 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아주 세미한 것까지 뭔가 내가 필요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메모했다가 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대접받고자 하는 정보를 내가 얻었다면 다수에게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오늘도 가로 세로 5cm, 6cm 그 기호와 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드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제가 어제 손에 한 10대폭 갔어요. 한 장 자르고 코팅하고 막 이런 것을 정성을 다했더니 코팅 기계가 고장났어요. 뭐 연합이 된 거죠? 그걸 대책해서 제가 일찍 코팅 기계를 2개를 갖다 놨기 때문에 또 칼라로 했더니 또 프린터가 또 고장났네. 그걸 대비해서 2개를 갖다 놔가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항상 환난 때 시작. 하하하 웃을 때는 심장이 강하다고 합니다. 시작. 호호 웃을 때는 내장이 강해서 내장탕 먹은 효과가 나다. 시작. 후 웃을 때는 단전호흡이 되어 빨래를 들거나 항아리를 옮기거나 세탁기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들 때 필요한 경우. 시작. 웃으면 배꼽 밑에 힘이 들어가 웬만한 항아리는 혼자 들겠거든요. 그럼 또 하나 있는데 히 시작. 히히히히는 치매 방지 효과가 있어. 뇌의 활성화가 집중력이 뛰어나게 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할 때는 히히고 한 10번 웃어. 시작. 그러면 공부가 천재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무거운 장독을 돌릴 때는 어떻게 웃고요? 후후후 한 5분 가고 그다음에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됐네 할 때는 후후후 열받아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네 할 때는 을을 적용하고 싶으면 제가 푹 웃은 것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적용하셔서 주님 앞에 존경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보증 받음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관계된 거 온전케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